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니.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들이기 사무엘 학원 15장 1절에서 16장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다. 그 뒤 압살롬은 자기가 탈 병거와 말들을 마련하고 자기 앞에서 달리는 사람들을 50명이나 거느렸다. 압살롬은 일찍 일어나 성문으로 난 길 옆에 서 있곤 하였다. 그러다가 고발할 일이 있는 사람이 임금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마다 압살롬은 그를 불러 그대는 어느 성읍에서 오시오 하고 물었다. 그가 이 종은 이러저러한 이스라엘 지파에서 왔습니다 하고 대답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였다. 듣고 보니 그대의 말이 다 옳고 정당하오. 그러나 임금 곁에는 그대의 말을 들어줄 자가 아무도 없소. 그리고 압살롬은 이런 말도 하였다. 누가 나를 이 나라의 재판관으로 세워만 준다면 고발하거나 재판할 일이 있는 사람들이 모두 나를 찾아오고 나는 그들에게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줄 텐데 또 누가 그에게 가까이 와서 절할 때마다 그는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을 맞추곤 하였다. 압살롬은 임금에게 재판을 청하러 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식으로 대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네 해가 지나자 압살롬이 임금에게 말하였다. 제가 헤브론에 가서 주님께 한 서원을 채우게 해 주십시오. 이 종은 아람의 그 수르에 머무를 때 주님께서 저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제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드렸습니다. 임금이 그에게 평안히 떠나라 하자 그는 일어나 헤브론으로 떠났다. 그러나 압살롬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밀사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전하게 하였다. 나팔 소리를 듣거든 압살롬이 헤브론의 임금이 되었다고 하시오. 예루살렘에서는 200명이 초청을 받아 압살롬과 함께 떠났는데 그들은 그저 따라가기만 했을 뿐 아무 영문도 몰랐다. 압살롬은 사람을 보내어 다윗의 고문인 길로 사람 아히토펠도 길로 성읍에서 불러내었다. 그때 그는 희생제물을 바치고 있었다. 그리하여 반란 세력이 점차 커지고 압살롬 편이 되는 백성이 점점 많아졌다. 다윗이 요르단으로 달아나다. 전령 하나가 다윗에게 와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쏠렸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신하에게 일렀다. 어서들 달아납시다.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압살롬에게서 빠져나갈 수 없을 것이요. 서둘러 떠나시오. 그러지 않으면 그가 서둘러 우리를 따라잡아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고 칼날로 이 도성을 칠 것이요. 임금의 신하들이 임금에게 대답하였다. 이 종들은 저희의 주군이신 임금님께서 결정하시는 대로 모두 따르겠습니다. 임금은 그의 온 집안 사람을 데리고 걸어 나가고 후궁 10명은 궁을 지키도록 남겨두었다. 임금이 온 백성을 데리고 걸어 나가다가 마지막 집 앞에서 멈추었다. 신하들이 모두 임금 곁을 지나가고 모든 크렛 사람과 모든 펠렛 사람과 갓에서부터 그를 따랐던 갓 사람 600명이 모두 임금 앞을 지나갔다.
그때 임금이 갓사람 이타이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그대까지도 우리와 함께 가려고 하오? 그대는 외국인이고 그대의 나라에서 유배된 사람이니 돌아가 다른 임금과 함께 지내시오. 그대가 온 것은 어제인데 오늘 내가 그대에게 우리와 함께 가자고 할 수 있겠소. 더구나 나는 발길 닿는 대로 가야 할 처지요. 그러니 그대의 동족을 데리고 돌아가시오. 주님께서 그대에게 자애와 성실을 베풀어 주시기 바라오. 그러나 이타이는 임금에게 대답하였다. 살아계신 주님과 살아계신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죽을 곳이든 살 곳이든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께서 계시는 곳이면 어디나 이 종도 거기에 있겠습니다. 다윗이 이타이에게 일렀다. 그러면 어서 지나가시오. 갓사람 이타이가 자기의 모든 부하와 자기에게 딸린 모든 아이와 함께 지나갔다. 이렇게 그 모든 사람이 지나갈 때 온 세상이 목 놓아 울었다. 임금이 키드론 시내를 건너고 사람들도 모두 그곳을 건너 광야로 난 길을 향하였다. 마침 차독도 모든 레위인과 함께 하느님의 계약궤를 모시고 나오다가 하느님의 궤를 내려놓자 에브야타르도 올라와 사람들이 모두 도성에서 지나갈 때까지 거기 서 있었다. 그때 임금이 차독에게 일렀다. 하느님의 궤를 도성 안으로 도로 모셔가시오. 내가 주님의 눈에 들면 그분께서 나를 돌아오게 하시어 그 궤와 안치소를 보게 하실 것이요. 그러나 그분께서 나는 네가 싫다 하시면 나로서는 그저 그분 보시기에 좋으실 대로 나에게 하시기를 바랄 뿐이요. 임금이 또 차독 사제에게 말하였다. 이보시오. 그대는 도성으로 평안히 돌아가시오. 그대들은 두 아들 곧 그대의 아들 아히마아츠와 에브야탈의 아들 요나탄도 데리고 가시오. 그대들이 나에게 소식을 보낼 때까지 나는 광야의 길목에서 기다리겠으니 그리 아시오. 차독과 에브야타르는 하느님의 궤를 예루살렘에 도로 모셔다 놓고 그곳에 머물렀다. 다윗은 올리브 고개를 오르며 울었다. 그는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걸었다. 그와 함께 있던 이들도 모두 제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계속 올라갔다. 다윗은 아히토펠이 압살롬의 반란 세력에 끼어 있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님, 제발 아히토펠의 계획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다윗이 하느님께 예배드리는 산 꼭대기에 다다랐을 때 에렉 사람 후사이가 옷은 찢어지고 머리에는 흙이 묻은 채 다윗에게 마주왔다. 다윗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나와 함께 떠나면 그대는 나에게 짐만 될 뿐이요. 그러나 그대가 도성으로 돌아가 압살롬에게 임금님, 이제 저는 임금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제가 임금님 아버지의 종이었으나 지금은 임금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말하면 그대가 나를 위하여 아히토펠의 계획을 실패로 돌아가게 할 수 있을 것이요. 그곳에는 차독 사제와 에브야타르 사제가 그대와 함께 있을 것 아니요. 그대가 왕궁에서 듣는 말은 무엇이나 다 차독 사제와 에브야타르 사제에게 알려주시오. 또 거기에는 그들의 두 아들 곧 차독의 아들 아히마아츠와 에브야타르의 아들 요나탄이 함께 있소. 그러니 그들을 시켜 그대가 들은 말을 모두 나에게 전해 주시오. 그리하여 다윗의 벗 후사이는 도성으로 들어갔다. 그때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다윗과 치바. 다윗이 산꼭대기에서 조금 더 갔을 때 마침 무피보셋의 종 치바가 안장 얹은 나귀 한 쌍에 빵 200덩이와 건포도 100뭉치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부대를 싣고 그에게 마주왔다. 임금이 치바에게 웬일로 이것들을 가져오느냐 하고 묻자 치바가 대답하였다.
이 나귀들은 임금님의 집안이 타실 것이고 빵과 여름 과일은 임금님의 부하들이 먹을 것이며 포도주는 광야에서 지친 이가 마실 것입니다. 임금이 또 내 주군의 아들은 어디에 있느냐 하고 묻자 치바가 임금에게 대답하였다. 지금 그분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에야 이스라엘 집안이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나에게 돌려줄 것이다 하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임금이 치바에게 무피보셋에게 딸린 것은 이제 다 네 것이다 하고 이르자 치바가 말하였다.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 임금님께 경배드립니다. 제가 임금님의 눈에 들기만 바랄 뿐입니다. 다윗과 시므이. 다윗 임금이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였다. 사울 집안의 친척 가운데 한 사람이 그곳에서 나왔는데 그의 이름은 게라의 아들 시므이였다. 그는 나오면서 저주를 퍼부었다. 온 백성과 모든 용사가 임금 좌우에 있는데도 그는 다윗과 다윗 임금의 모든 신하에게 돌을 던졌다. 시므이는 이렇게 말하며 저주하였다. 꺼져라, 꺼져, 이 살인자야, 이 무례하나. 사울의 왕위를 차지한 너에게 주님께서 그 집안의 모든 피에 대한 책임을 돌리시고 그 왕위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너는 살인자다. 이제 재앙이 너에게 닥쳤구나. 그때 추루야의 아들 아비사이가 임금에게 말하였다. 이 죽은 개가 어찌 감히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을 저주합니까? 가서 그의 머리를 베어버리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임금은 추루야의 아들들이여 그대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소? 주님께서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시어 저자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어느 누가 어찌하여 네가 그런 짓을 하느냐 하고 말할 수 있겠소. 그러면서 다윗이 아비사이와 모든 신하에게 일렀다.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도 내 목숨을 노리는데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야 오죽하겠소. 주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 행여 주님께서 나의 불행을 보시고 오늘 내리시는 저주를 선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소. 다윗과 그 부하들이 길을 걷는 동안 시므이는 다윗을 따라 산비탈을 걸으며 저주를 퍼붓고 그에게 돌을 던지며 흙먼지를 뿌려대었다. 임금과 그를 따르던 온 백성은 지친 몸으로 그곳에 도착하여 한숨을 돌렸다. 후사이가 압살롬에게 접근하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온 백성이 예루살렘에 들어왔는데 아히토펠도 압살롬과 함께 있었다. 다윗의 벗 에렉 사람 후사이가 압살롬에게 나아가 임금님 만세, 임금님 만세 하고 외치자 압살롬이 후사이에게 물었다. 이것이 그대의 벗에 대한 충성이요. 그대는 어찌하여 벗을 따라가지 않았소? 후사이가 압살롬에게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저는 주님과 이 백성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뽑은 바로 그분께 속한 몸이니 그분과 함께 머무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누구를 섬겨야 하겠습니까? 그분의 아드님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부왕을 섬겼듯이 이제는 임금님을 그렇게 모시겠습니다. 압살롬이 아히토펠에게 물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의견을 내놓아 보시오. 아히토펠이 압살롬에게 말하였다. 부왕이 궁을 지키라고 남겨놓은 그분의 후궁들에게 드십시오. 임금님께서 부왕에게 미움받을 일을 한 것을 온 이스라엘이 듣게 되면 임금님을 따르는 모든 이가 손에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천막을 쳐주자 압살롬은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에게 들었다. 그 시절에 아히토펠이 내놓는 의견은 마치 하느님께 여쭈어보고 얻은 말씀처럼 여겨졌다. 아히토펠의 모든 의견이 다윗에게도 압살롬에게도 그러하였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15장, 16장, 평상시보다 조금 길게 읽었는데요. 이제 다윗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죠. 헤브론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헤브론은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곳이고, 다윗의 본거지이기도 하지요. 근데 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압살롬이 이 반란을 일으키는 어떤 그 과정이랄까요? 그것들이 이제 15장 앞부분에 이야기 나오는데 일단 왕처럼 그 어떤 세를 부리죠. 사병을 모으고 그리고 이제 성문 앞에서 이렇게 그 탄원을 올리러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이렇게 뭐랄까요? 그들 그의 구미에 맞는 이야기들로 그들의 환심을 삽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뭐냐면 이 당시에 재판을 하는 건 임금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왜 우리가 익히 막 알고 있는 솔로몬의 재판 유명한 이야기가 전해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판관 시대가 있었죠. 판관이라는 직책이 있었는데 이제 판관 시대가 끝나고 왕정이 시작되고 하면서 어, 왕은 판관의 역할도 했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압살롬의 이런 행동들은 즉 왕권에 대한 어떤 야욕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제 15장 15장 2절 여기 보면 이제 압살롬이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 종은 이러저러한 이스라엘 지파에서 왔습니다라고 하고 이제 이스라엘 지파,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전체 이스라엘 지파나 전체 백성을 표현한다기보다는 계속 설명드렸죠. 남쪽에 유다 그리고 북쪽에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 지파하고 유다 지파를 빼고 북쪽에 10개의 그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10개의 지파가 있는데 그 10개의 지파를 사실은 다윗은 이제 본거지가 유다 지파 출신이고 그리고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뭐랄까요? 왕권을 행사했어요. 물론 이제 북쪽 이스라엘도 이제 다 통일시키기는 했지만 그 역사적으로 이제 기록이 되나 보면 북쪽을 조금 뭐랄까 홀대했던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압살롬은 정치적으로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자기 반란의 어떤 동조 세력으로서 북이스라엘 지파들의 어떤 신임을 얻는 그런 모습들을 15장에서 보여주는 거죠. 음, 이게 정말 이, 그 오래전 몇천 년, 3천 년 전에 일어난 어떤 일을 기록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되게 놀랍죠. 이 다윗 왕정 또 이 다윗 왕정 그 이후에 실제로 이 신명기계 역사서가 기록된 그때쯤 그 동시대를 하고 비교해 봐도 당시에 이제 기록들은 이제 역사 기록이라고 해서 무슨 연표나 되게 이제 딱딱한 그런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오피셜한 기록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기록들, 연대기 뭐 이런 것들만 남아 있는데 다윗 왕조의 이야기는 이런 어떤 설화적인 성격을 가진 이야기, 그것도 특히나 오늘 읽은 부분, 또 내일까지 이어지는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니, 이 부분은 열왕기 상권까지 쭉 이어지는데, 사실은 이제 솔로몬의 왕위 계승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학원이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이야기라면 이제 이 9장서부터 이어지는 이 다윗 왕조 계승사가 암논의 죽음서 그러니까
나탄의 예언서부터 해가지고 암논이 죽고 이 압살롬의 반역 이 부분 그것은 솔로몬 결국 솔로몬이 그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는 그 솔로몬의 왕위 계승에 대한 긴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열왕기 상권에서 솔로몬이 등극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 알 수 있는 게 사실은 그래서 사무엘 이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솔로몬의 탄생 이야기가 살짝 툭 나오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음, 앞부분에 보면 솔로몬 탄생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무엘 하권 12장 24절에 보면, 그러니까 13장 이제 이 다윗의 아들들 암논이 타마를 범하고 하는 그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13장의 그 이야기, 그러니까 다윗 왕조 계승사라고 불릴 수 있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에 솔로몬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러니까 그래서 긴 이 솔로몬의 왕위 계승사라고도 볼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여기 특히나 이 15장, 16장, 그리고 17장 여기에서는 어떤 사람 한 명 한 명, 다윗과 이 압살롬 사이에서 사람들이 어떤 선택이라고 할까요? 또 그 다윗과의 관계들에 대한 그 묘사가 아주 잘 나타나죠. 오늘 읽은 부분만 해도 압살롬의 어떤 이런 정치적인 계략, 행동들, 거기에 이제 뭐 아이토펠이라는 이 또 그 계략의 뒤에 있는 배후 세력, 거기다가 이제 다윗에게 붙는 사람들, 그리고 압살롬에게 붙는 사람들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측의 사람들 중에 이제 굉장히 멋있게 표현되는 시므이는 원수고 죄송합니다. 저기 누구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후사이 다윗의 벗이라고 표현되는 다윗의 벗이라고 표현 15장 37절에 보면 다윗의 벗이라고 표현되는 후사이 이 스파이가 되어 압살롬 측에 붙지요. 압살롬 측에 가지만 그것은 다윗의 부탁에 의해서 사실은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건데 그 다윗을 위해서 압살롬에게 붙는 척하면서 스파이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음, 다윗이 그 예루살렘을 나갈 때 또 갓사람 이타이라는 사람, 뭐 다윗과 관계가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다윗이라는 인물에게 그 다윗이라는 인물을 따라가죠. 다윗이 여기 남아 있으라고 하는데도 다윗을 따라가는 이런 사람들, 거기에 이제 또 이제 압살롬에게 붙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시므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는 사울 집안 베냐민 지파 사울 집안 사람이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원수죠. 그러니까 시므이에 대한 다윗의 태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다윗의 태도들 안에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참 인간적으로도 괜찮은 굉장히 뭐랄까요 괜찮은 사람이었음을 이렇게 막 드러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시므이가 자기에게 저주를 퍼붓는 게 그러니까 다윗의 반응이 참 놀랍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사람 시므이가 자기를 저주하는 게 하느님의 뜻이면 누가 그걸 뭐라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다른 이들에게도 시므이를 내버려 두게 하지요. 그런 반응들 이것이 이제 다윗이 어떤 야훼 하나님께 대한 충실함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정치적으로도 다윗은 시므이의 존재가 위협이 될 거라는 걸 알고 뒤에 나오겠지만 유언으로 시므이를 제거하게끔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단지 그냥 하나님께 대한 충실성만으로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 안에서 중요했던 인물이 아니라 실제로 인간적으로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또 이야기가 또 나오겠지만 이 치바라는 사람 요나단의 아들인 무피보셋을 섬기라고 했던 이 치바와 이 무피보셋과의 관계 이 16장 이야기를 보면 무피보셋이 다윗을 저버린 것처럼 나오잖아요. 그것을 치바가 이제 어, 고발한 거고 그래서 치바에게 무피보셋의 재산을 다 네 것이 될 거다라고 얘기해 주는 부분
네, 이제 내일 읽게 되겠지만 뒤에 또 조금의 반전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특히나 계속해서 다윗 왕정 관련된 이야기들을 우리가 계속 읽어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셨어요? 성경인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앞선 판관기나 모세오경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어떤 직접적인 개입, 그래도 막 천사들이 막 나오고 아니면 적어도 예언자 막 그런 사람들 판관들이 나와서 지금 직접 하느님과 막 대화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막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이야기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는 그 인간의 그런 이 정치적인 이 갈등과 막 이 그 모든 것 그 안에서 당신의 뜻을 실현시키고 드러낸다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나탄의 예언, 초반부에 나왔던 나탄의 예언, 그 바세바를 취하면서 잘못했던 다윗에게 주는 벌이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고 그 뒤에 오늘 16장 후반부에 그 다윗 나탄의 예언이 실현되는 이야기들이 또 나오지요. 다윗의 후궁들을 압살롬이 취하게 되는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이게 그 구약 성경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점은 바로 이런 겁니다. 어, 오히려 그 모세오경이나 앞에 뭐 천사들이 나오고 막 모세는 하나님하고 직접 막 대화하고 막 이런 이야기들, 이렇게 막 신화 같은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지요. 그런데 벌써 이미 그 시대하고 크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이 다윗 시기를 그리고 있는 전하고 있는 이 이야기들에서 이게 다윗의 역사를 전하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그 다윗 왕조 안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벌써 하느님의 뜻이라는 것이 그냥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으로만 보지 않고 인간사에 이렇게 어찌됐든 당신 뜻을 실현하고 개입하시는 그런 하느님의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고 그것을 이제 깨닫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삶 안에서도 지금 당장 그 순간에는 알아보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지나고 나서 이렇게 보면 아,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 이렇게 개입하신 거구나, 함께 하신 거구나 발견할 수 있는 순간들이 있지요. 바로 그런 겁니다. 구약 성경은 또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전해지는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라는 것, 이 이야기 다윗의 이 다윗 왕가에서 벌어지는 이 일들을 통해서 그 하느님의 그 우리의 삶 안에 개입하시는 그분의 그런 큰 그 계획이라고 할까요? 의지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설명이 많았네요. 오랜만에.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다윗과 압살롬의 이 관계, 이 다윗 왕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그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지요. 그래서 오늘은 성가를 아버지 뜻대로라는 현정수 신부님이 만든 노래를 준비했는데요. 다윗이 자기 어떤 지금 실패한 상황이잖아요.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막 그 밀리고 쫓겨가는 이런 상황에서도 그 원수들을 대하는 다윗의 태도, 특히나 이 시므이라는 사람에 대한 태도 안에서 정말 뭐 똑같진 않지만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라고 그 피땀 흘리며 기도했던 골고타 언덕에서 그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그 기도를 표현한 노래인데요. 이게 또 좀 잘 맞는 것 같아서 이 노래 준비했고 서울교구의 김홍주 신부님이라는 분이 또 이 노래를 부른 영상이 있어서 그걸 가져왔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뜻 따라 구원의 잔을 높이 올렸다네. 거룩한 주님의 부활로 죄 많은 나를 구원하셨네.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당신 성혈로 잔을 잃었네. 임의 그 사랑 나도 따라서 세상의 참 사도 되리라. 주여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당신 앞에 나가리라. 한 말씀만 하소서. 내 주여 내 영혼이 따르리라.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당신 성혈로 잔을 잃었네. 힘의 그 사랑 나도 따라서 세상의 참 사도 되리라. 주여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